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리고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셨듯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이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외에도 세 편의 편지가 더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이제 옥중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던 문제들, 특별히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았기에 참된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총 4장밖에 어쩌면 분량으로는 굉장히 적은 성경이긴 하지만 이 골로새서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그리고 깊은 교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먼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참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네, 여러분, 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자. 여러분, 이 슬로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애처가들이 연말이 되어서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벌써 흥미롭죠? 애처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각자 표어를 만들어서 자체 시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상으로 뽑힌 표어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자. 듣기 참 좋은 말이죠. 다음으로 은상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금상입니다.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들 그런 남편이랑 살고 계시죠? 네, 정말 대단한 표어들인데 금상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상은 앞에 소개된 표어에 비해서 비교적 짧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제가 이 어감을 잘 살릴 수 없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니들이 아내를 알아?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1등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나중에 고민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직업병이 발동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라는 표현에다가 이걸 그대로 빼고 예수님을 대입해서 이 표어를 읽어보았더니 정말 기가 막힌 표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씩 들어볼까요? 동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자. 은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금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니들이 예수를 알아? 이 표현 옛날에 TV 광고에서 인기가 있었던 표현이죠.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이야기가, 특별히 마지막 표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니들이 예수를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방금 대답하신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화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고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기독론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3절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3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본문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에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다, 혹은 죄인을 석방시키다, 상환하다, 회수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런 의미에는 한 가지 전제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의미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자유를 저당 잡혔던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셀 수도 다 갚을 수도 없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빚을 상환해 주신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회수해 주셨고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얻어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자들에게 강하게 선언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권세 아래에
자책하면서 죄인의 그 옛 습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한 번 저를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펜실베니아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연설문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문을 또 인용하기도 하죠.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문인데 그 연설문에 나온 유명한 표현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어본 표현이다라고 아실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그 연설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날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이 되고 또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했던 유명한 그런 표현이죠. 아마도 링컨 대통령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연설문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연설문의 3가지 표현을 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1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Of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장사, 내 사업이 좀 더 번창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상업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한 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한 표현이고 또 비유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십니다. 근본이 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한 명 아프면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 아프면 모든 신경이 여기에 쏠려서 몸 전체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프면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편애한다라고 막 주장하는 자녀들에게 야,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부모님의 그 마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몸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냥 듣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간과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거죠. 바로 이것이 몸과 지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한 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요즘에 아프신 데 있습니까? 뭘 또 새삼스럽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릎과 허리 정도는 아픈 거 맞죠. 근데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막 자랑하고 또 내세울 만한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 역시 혼자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움이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볼 일이 있어서 근처 쇼핑몰에 갔다가 저희 성도님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 잠깐
신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면 항상 두 분 집사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날따라 아내 집사님이 안 보이시고 남편 집사님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기에 집사님 왜 혼자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글쎄 지난 주일 저녁에 갑자기 여집사님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이대목동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집사님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슬펐던 것은 왜 집사님은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을 혼자만 지고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셨을까? 신앙의 공동체들이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같이 좀 나눠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집사님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상황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집사님의 아픈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고 또 교회에 괜한 폐를 끼치게 될까 봐 말씀을 아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창일교회가 서로를 더욱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창일교회 위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오버플로잉 창이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옮겼다는 이 표현에 사용된 원어 메테스테센이라는 원어는 완전히 반대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이 결박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겼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속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손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은 서로의 슬픔과 아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표를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창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섬겨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가 네 번째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나누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권면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주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알았다면, 바로 믿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